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가상칠언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사실 성경에는 마리아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소중한 믿음의 여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남자와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밖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상세한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신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일, 근데 예수님께서 3일이나 성전에 혼자 계셨었지요. 이 이야기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3일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이 함께 지금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혼자 계시는데 3일 동안이나 성전에 혼자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았는데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야, 왜 이렇게 한 거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염려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보통 어머니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듯이 그 채근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왜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을 신호탄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마리아에게는 어떤 느낌이 확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은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표적 이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이후 예수님은 근 3년 동안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후원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군중의 연호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이제 내 아들 예수가 드디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의 왕위 등극을 기대했던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에서 실제로 목격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체포와 신문, 그리고 신속한 재판과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는 그런 장면 앞에 지금 마리아가 그 밑에서 서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마도 망연자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는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해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아들이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평생 기대와 소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 위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다 봤던 마리아, 그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녀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행하심,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었던 마리아를 돌아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더 잘 믿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시고